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의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해 감사의 제목이 늘어나게 하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통일 찬송가 35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은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이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 부표처럼 흔들리는 우리지만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참된 평화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북한 땅에 세워진 우상들을 회파하시고 북한을 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신뢰마저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흩어진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우리 주안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안교회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받고 새 소망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들고 단에 서시는 이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1쪽 즈음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시간 이훈 목사님께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기 자신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금요 기도회에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눈을 뜨고 주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위 분들을 보니까 자거나 졸거나 딴짓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화가 나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철야 기도 시간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기도는 하지 않고 다 저렇게 자거나 졸거나 딴짓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기도 시간에 그렇게 눈 뜨고 깨어서
남 흉만 볼 거면 너도 그만 자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더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으로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부터는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용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건과 열심이 지나쳐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의식이,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그들에게 대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라는 자부심이 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 격렬히 논쟁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으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인정도 하지도 않고 돌이킬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별히 유대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당연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유대인들이 율법은 가졌지만 하나님 아닌 율법에 사로잡혀 살아갔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런 그들을 보는 비기독교인, 특별히 이방인들의 시각에는 이런 유대인들이 너무 보기 싫었기에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조차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특권을 가진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매력도 거룩함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오늘 본문 24절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됐다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고 이에 대해 교회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그릇된 신념을 표출함으로 사회적으로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불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회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운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 장흥재 목사님이 교구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우리 부평 가족공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교구 권사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기다리라도 한 듯이 목사님이 앉자마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목회자 서치를 입고 있었고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더 곤란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도 그곳에 혼자 장례를 집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참으로 따갑고 참으로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를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은 왜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반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최근 교회가 보여주었던 일련의 사건들에서 유대인들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율법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면 지금 시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릇된 신앙과 신념으로 오히려 세상을 어지럽히게 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혐오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외치는 이 쓴소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깊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후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기에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차별의식이 그들에게 강하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상징인 할례받은 민족이기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후손이고 더 나아가 할례받은 민족이기에 구원은 당연히 받는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지배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특권 의식에 대해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늘어놓는 자랑이라는 것이 인간의 교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랑했으나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그들 스스로를 더욱더 자랑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율법을 하나님보다 더 자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율법을 더 자랑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은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에도 보듯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고 무엇이 옳은지 식견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해 성경에 대해 박식하다 보니 진리에 대해서도 남을 가르칠 정도로 뛰어난 해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율법으로 인해 세계 그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했던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은 9절에 기록되었듯이 어느 민족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이 율법을 가짐으로 이 율법을 모든 민족들, 특별히 맹인 이방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주신 이 특권인 율법을 그들이 자랑은 했지만 실제로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범한다는 것,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20절에 보면 오히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진리로 어리석은 자를 교훈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또한 책망합니다. 이처럼 그들은 아는 것만큼 지키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가르치는 선생이라 스승이라 자랑은 했지만 선생답게 스승답게 거기에 걸맞게 본이 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율법에 가르친 대로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는 하였지만 그 자신들이 도둑질했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간음을 행하였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면서도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스스로 그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범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23절의 말씀처럼 결국 율법을 주신,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유대인들의 문제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듣고 안다고 하면서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우리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만 가지고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알면서 범하기 때문에 그 죄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안 된다 하면서 행동으로는 괜찮다 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저희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기에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저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저하고 가장 많이 즐겨했던 놀이가 숨바꼭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례가 되어서 이 아이들을 찾으려 아이들이 숨은 곳으로 다가서면 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현상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가면 갈수록 눈을 더 찔끔 감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눈 감으면 앞에선 아빠가 자기를 못 찾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아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자기만 눈 감으면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사는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은 하지만 나만 눈 감으면 하나님도 모르실 것처럼,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라는 이 위기의 상황이 그동안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잘 보여주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사도 바울이 믿음을 자부하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을 향해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들어야 될, 그들이 다시 붙잡아야 될 복음이, 그들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교인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주일 성수와 헌금과 성경 공부 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주의 거룩한 날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나와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부를 율법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주일만 지켰다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인데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는 것이 헌금인데 이 헌금을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좋냐 안 좋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주일 성수와 헌금 생활이 율법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에 우리 또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주일을 성수하고 억지로라도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킨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남신학대 김동건 교수는 현대인을 위한 신학 강의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화되면 신앙은 활력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윤리화되면 죄책감만 양산됩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율법과 윤리가 앞서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은 답답해하고 그들의 신앙은 질식합니다. 이런 교회는 경직되고 생명력이 없으며 사회에 대해서도 배타적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웃을 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김동근 교수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무언가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그것은 율법이 됩니다. 이를 행하면 거룩한 자가 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 됩니다. 이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화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근본적인 차원을 벗어나 인간이 지키는 율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화는 심각한 결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얼마의 율법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이 율법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킬 경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주체는 나라는 인간이 됩니다. 여기서 인간이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신의 의가 드러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바리새인이 자신도 모르게 빠졌던 함정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김동원 교수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그들만의 착각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앙인에게 적용하며 보면 나는 주일 성수를 했다는 의식, 나는 헌금을 충분히 했다는 의식 또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를 하고 헌금을 한 주체가 바로 내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을 지켰고 내가 헌금을 했다라는 이 의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는 의롭다라는 유대인적인 바리새인적인 의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25절 29절에서 창세기 19장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사이의 언약의 상징이었던 할례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징표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할례가 특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뜻하는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모든 남자들은 생후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됨을 자랑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자기 몸에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게 되었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이 할례에 대해서 이 할례의 힘은, 할례의 능력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에 정한 율법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다 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비록 할례는 없지만 순종이 있으면 할례 없는 순종도 유효하다, 할례 받은 자로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29절에 진짜 할례는 몸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행하고도 율법을 어기면 그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더라도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참 할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그렇게 우습게 알았던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떠나 있는 너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해도 할례를 받았다 해도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참 유대인은 혈통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믿어 그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할례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지 못한 이를 멸시한다면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것과 같이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나 세례나 모두 다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오늘 유대인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은근히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겼다면 그것이 오히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감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남을 비판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도 혹시 유대인처럼 율법에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자들에게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 한 사람도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정죄해서 죄를 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사랑만이 죄를 그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문을 썼던 아시스의 프란시스, 성 프란시스의 일화 중에 한 일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프란시스코와 함께 제자들이 40일 금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39일을 보내고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은 이 39일째 되는 날, 어느 젊은 제자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그 스프를 한 숟갈 떠먹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함께 금식했던 다른 제자들의 눈이 그 젊은 제자, 스프를 떠먹었던 그 젊은 제자에게 향하고
그 눈빛이 분노의 눈빛, 정죄의 눈빛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성 프란체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들어 그 젊은 제자가 떠먹었던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놀라게 그 모습을 바라봤던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본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가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만 하지 말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신념이 신앙을 넘어서지 않도록 신앙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월부터 11월까지 교구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은 코로나 시대에 맞게 비대면 방법으로 진행되며 전화신방, 영상통화, 듀오, 줌을 이용하게 됩니다. 신청은 구역장을 통해서 기도 제목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온라인 신방에 필요한 어플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가지 어플을 사용해 볼 텐데요. 먼저 구글 듀오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DUO로 검색한 후 메뉴에 있는 구글 듀오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은 구글 폴더에 이미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여러 설정에 동의하는지 질문이 뜨게 됩니다. 이때 모두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전화번호 인증 화면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동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허용 설정에서는 모두 허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인도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낸 회의실 링크 버튼을 누릅니다. 연결이 됐으면 바로 온라인 신방이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줌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 스토어에서 ZOOM을 검색한 후 메뉴에 있는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낸 회의실 링크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이름을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설정을 위한 창이 뜨면 모두 확인과 허용을 누릅니다. 이후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버튼을 눌러서 회의실로 들어갑니다. 연결이 됐으면 왼쪽 하단에 있는 오디오 연결 버튼을 누르고 인터넷 전화를 누르면 온라인 신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링크로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도자로부터 회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아이디를 입력하고 회의 참가 버튼을 클릭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회의에 참가합니다. 아이폰의 경우는 링크 접속 후 나오는 화면에서 하단에 런치 미팅을 누르고 기다리시면 인도자가 수락한 후 신방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신방을 위한 2가지 어플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멀리 있지만 온라인 신방으로 마음은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주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9월 25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오후 8시 30분부터 실시간 온라인 중계로 진행됩니다. 성도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안교회 성도들의 사업장을 돕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2차 공감소비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공감소비운동 참여 영업장을 교회 홈페이지와 교구 카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10월 10일까지 공감소비운동 참여 영업장에서 선한 소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감소비운동 참여 영업장에서 사용하신 영수증을
10월 10일까지 구역장을 통하여 제출해 주시면 5만 원 영수증당 10,000원의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미기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자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을 섬기며 치유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주 안의 성도들과 저들의 삶과 일터와 사업장과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안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